약속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드림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이 마귀가요, 진열대에 자신의 도구를 내다 놓고는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매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 중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이상하게 생긴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마귀 양반, 도대체 이것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요? 그리고 왜 이것에만 비매품이라고 써 붙였소? 이 신사의 질문에 대해 마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거지. 내겐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이라네. 나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거든. 내가 다른 도구는 다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네.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용한 연장이거든. 이것은 낙심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뚫고 지나갈 수 있다네. 이것만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낙심이라는 도구는 나를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거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화로 나온 이야기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영적 싸움을 만났습니다. 이 싸움에, 이 어려운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해 나갔는지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만나게 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함께 떠나는 회복 이야기 네 번째로요. 승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143년 만에 드디어 감격적인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43년을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이 바로 비전이 되어서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지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장에 보니까 역시 세상 만사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주의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벽 건축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남편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이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신호에 간신히 멈춘 트럭 기사가 깜짝 놀라서 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 여러분, 자기 신호에 건너간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적반하장이라고 이 부부는 욕설을 퍼붓는 그런 트럭 기사를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에 괜찮아, 누가 뭐래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실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정성껏 준비하여 일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조롱과 비방의 말을 들으면 맥이 딱 끊기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준비하던 일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이번에 당했으니까 기회를 봐서 나도 저 사람을 공격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에는 이자까지 쳐서 더 몇 배로 공격을 하려고 듭니다. 점차 싸움이 커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피차에 망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게 되면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 진흙탕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공격을 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회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에 부딪힐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불영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느헤미야 4장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는 산발랏이라는 무리들의 비난과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아냥이 시작됩니다. 불타버린 벽돌과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다고? 그것이 말이 돼? 그렇게 허접한 성벽을 지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단번에 무너질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 같으니, 이러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역추적해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건축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마귀와 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고 근심이 되어서 안전을 구절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인 전략을 짭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모의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혼란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조용히 아무도 몰래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자고 선동합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조롱과 비웃음, 협박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마귀가 펴는 전략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힘 빼기 작전, 즉 낙심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밥 먹여줘? 그렇게 하면 내가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꼬드기면서 힘을 쫙 빼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끝내고요. 출애굽을 향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가 자꾸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차라리 그냥 노예로 있었다면, 노예로 그것도 애굽에 있었다면 먹는 문제는 없었을 텐데, 가끔 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 모두는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앞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이건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어.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롱도 당하고 협박도 받고 때로는 좌절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벽 제거는 물거품이 됩니다. 도비아의 말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싸우고 뒤로 피한다면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사업체 안에 영혼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넘어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도록 힘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다른 무기로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4절 말씀은 제가 읽고 5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네,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간절한 탄식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기도가 너무 지나친 기도라고 느끼십니까? 그렇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지나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비방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면 그러면 또 누명 쓰는 말을 듣게 되면 당장에 해명하려고 하고 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 그런 모습으로 앞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기도가 비난에 대응하는 첫 번째 처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을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면요, 내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이 아주 거북할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할 때 그것을 아까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낼 때에 모두 토해버리면 속이 시원해짐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삼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또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셨습니까?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그러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해도 잠잠히 나무라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게으르게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파수꾼을 두어서요, 밤낮으로 방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벽마다 어디가 가장 취약한 지역인지를 찾아내어서 그곳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17절에서는 일하는 자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하게 준비한 그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원으로 이사를 가서 아예 그곳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활동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보면요,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비난, 조롱, 협박의 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보다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요, 주위에서 비아냥거리고 협박하고 공격하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기억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조롱의 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협박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낙심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박할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 관계돼서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이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대적해서 이길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살면서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때때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